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목금토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협조하셔서 아이들이 꼭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된 무더위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쓰임받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3일 동안의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벗어나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배웠는데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죠. 불의, 불경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의, 불경건하게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 하며 살아가는 불의와 불경건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살펴보았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 옳고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는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어리석음, 착각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스스로 의인이라는 어리석음과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나는 구별된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의 삶은 성지가 좋다를 보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에 모세오경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그 꿀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외우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탈무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신앙훈련을 받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아침에 어디 가요? 일어나면 직장 가시잖아요. 출근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 학교에 내려주고 어디 가냐? 예시바라는 도서관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탈무드를 가지고 둘이서 짝을 이루고 하루 종일 그 율법을, 탈무드를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논쟁을 하고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져요. 그 집집마다 집을 지을 때 초막을 질 수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이틀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또 그들은 통곡의 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왜? 아니,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있어? 나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금식하는 사람 있어? 이 사람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도소에 가거나 소년원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 드러난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겉모습만 보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특별한 성례의식 가운데 그렇게 경건생활을 하니까 나는 의인이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샘플로서 부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의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입니까? 살아야 의인이죠?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배웠어요. 하루 종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전혀. 지식은 많은데 삶은 전혀 반대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암과 삶이 같이 가야 의인이죠. 아무리 그 말씀을 배우고 하루 종일 가르쳐도 집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욕심 부리고 혈기 내고 싸움질하고 온갖 은밀한 죄를 다 짓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인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또 얼마나 가르치는데,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는데 무슨 소리야 하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분도 받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중직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만이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판단 정죄는 다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에서 친구가 싸우면요, 그냥 야, 술 한잔해, 너 엄마 이거 마시고 있는 거야? 깨끗이 있는 거야? 그럼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쪼개질 때까지, 누군가 나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단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교단이 갈라져 나갈 때까지, 교파가 갈라 나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나만이 옳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자기 죄를 못 보고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유대인들의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죄죠. 그들은 위선과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종일 예시바에서,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이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여기서의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마음의 간음도,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암과 삶이 달라서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너 같은 삶 안 살라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이 쓰러져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그 제사장도 바로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 그럼 저 사람 죽었으면 어떡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악인이 장인으로서 최초로 14개 그 최고봉, 세계 최고봉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이게 크레바스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15명의 산악인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러시아인 한 명만 구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사람들 욕하잖아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근데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알았지만
십계명의 핵심 정신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그냥 명하여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손을 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가장 막히는 부분이,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직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갔으면 나는 지옥 갈래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 천국 갔으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내가 지옥이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얼마나 내게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오죽하면 당신은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우리나라 25%가 불교, 17%가 천주교, 10%만 기독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가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래서 가족 중에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직분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치유가 안 돼요. 쓴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말은 뻔질을 한데 속에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한지, 상대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피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니까 할 말이 없어. 거기서 탁 막혀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성찰해 볼 때, 한국 교회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한국 교회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내 안에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 왜 내 안에 이런 사두개인 같은 모습, 왜 내 안에 이런 제사장들 같은 모습, 왜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걸까? 우리는 세상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빛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이중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듯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친척들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혹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위선이,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가면, 외식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장애물 노릇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이 함께 가야 돼요. 보세요. 25절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례라는 형식과 율법의 이 삶의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니,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26절 말씀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자, 이 무할례자는 형식이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저 사람이 진짜네,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저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보다는 삶이 중요해요. 암보다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암과 삶이 같이 가야 되죠.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노력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못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들은 가면을 썼어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길거리에서 하고, 금식을 해도 슬픈 기색을 띄우고 하고.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착각 속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와 열심,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만 하라 그래, 속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다고 속지 마세요. 저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막 교회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면, 제가 초창기 목회 처음 할 때는요, 저분이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만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신세가 그냥 눈물 나서 내 신세가 철량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다반사하더라고요. 나 속았어. 거기 엄청 속았어. 여러분, 나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만큼이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속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이제 손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알미 아닌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꼭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설교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각자 가지시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